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우리 충청도 출신 친구가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태어나고 충청도에서 20살까지 있다가 신학교에 올라와서도 같이 기숙사 생활했었는데 지금도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랑 이렇게 전화하면은 여러분 충청도의 힘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전화하면 늘 됐어 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워낙 친하니까 전화할 때마다 늘 박장대소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언제 만날까 했더니 한번 보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안 보는 줄 알고 전화 안 했더니 전화 왔어요. 아니 보자며 만나자며 왜 전화 안 하냐고. 아니 나중에 만나자며 그랬더니 본다는 게 만난다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늘 장 목사 내가 대시유 하면 된 게 아니고 안 된 거야.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대시유 하면은 된 게 아니고 안 된 거래요. 그래,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충청도 분이나 우리 경상도 분도 그렇고 다 이렇게 말마다 재미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야 너하고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통변 은사를 좀 받아야지 이게 되겠다. 친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요 이렇게 오래 살아도 얘기할 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요. 정말 자녀하고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부모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심지어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가 다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러면서 왜 묵상이 중요할까? 우리가 이 묵상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중에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통독은 그냥 한 번 정도로 멈춰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통독은 통독의 의미가 있지만 묵상하고는 다릅니다. 통독은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묵상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른바 이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창궐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거기에 유혹되는 것을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진의를 찾지 못하면 결국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표피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헌금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용되면 안 됩니다. 이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삶이 다 주님의 것인데 헌금의 차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것은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세이프티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요.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면 종과 동록 때문에 결국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늘 지난 금요일 날 말씀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 계속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처럼 산다 그랬어요. 이 이방인의 삶에 있는 단어가 뭐죠? 염려,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염려는 두 가지로 우리를 빼앗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믿음을 나누게 하고, 두 번째는 죄에 붙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방인이 구하는 것, 이방인과 같다라고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6장 33절에서 뭐라고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있다. 너의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 너가 다스리면, 바실레야라는 말은 다스린단 말이거든요. 영토란 개념이 아닙니다. 너가 너를 다스리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게 해야 돼. 너가 네 자녀를 다스리는 게 아니란다. 여러분, 아내 중에 잘못 인식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남편을 막 휘어잡고 다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그분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부부를 주님이 다스리게 하는 게 그의 나라, 그의 옳음, 그의 의, 나의 의가 아닌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옳으신가요?
주님, 이것이 주님 뜻인가요?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 이 아이가 이렇게 진학을 하는데 주님,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가요? 이것이 그분의 의잖아요. 그분의 오름.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도 그 구절 하나를 떼가지고 말씀하면은 그때는 들리는 것 같지만 그거는 어거지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말씀 가지고 내 것을 투영시키는 것이 됩니다. 목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보지 않고 그 말씀만 띄어서 필요한 때에 그냥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뜬금없이 비판이란 단어가 왜 나왔을까? 맥락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지금 비판이란 단어가 나왔을까요? 자, 비판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무위키 사전을 보면은 이 비판이라는 정의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을 지적함. 이제 이 부분이 좀 걸려서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지적질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철학적인 단어 속에서도요, 철학에서 비판은 사물을 분석하여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것, 사물을 분석해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닌지를 밝히는 것도 이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은 비판하다 밑에 나와 있는 것이 비판을 수용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쁘다면은 비판을 수용할 이유가 없죠. 비판을 수용하는 건 뭡니까? 윗사람이, 부모가 혹은 내 친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너는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할 때 비판이 수용된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그 비판을 건강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사회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더 개발이 되고 여러분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죠. 자, 이런 의미로 보면은 요즘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안에서 절대 교주를 향해 비판하면 안 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판의 기능을 멈춰버리니까 그게 이단이 되고 그냥 워시 브레인이 되니까, 브레인 워시가 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판 못하게 하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대단히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비판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 비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판과는 다르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진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비판의 헬라어로 이 비판은 크리네테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이 크리네테는 물론 크리티사이즈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나온 유래는 있지만은 이 원래 크리네테는 법정 단어인 정죄하다, 여기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다, 정죄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criticize라는 비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라 judge라는 단어를 다 썼습니다. judge는 뭐죠? 여기다 the judge가 붙으면 재판관, 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 판정하는 사람, 정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비판하다는 정죄하지 마라, 정죄는 죄라고 정하지 말아라. 비판은 뭐죠? 비하하여 결정적으로 단언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비판이란 뜻의 이제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비판과 정죄에 가깝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제가요 뭐냐면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시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소유격이냐 주격이냐 명령형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이게 능동태 명령형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해온 일, 이것이 바로 습관적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니까 명령하겠죠.
능동이란 건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이건 내가 죄고 이건 내가 말하는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산상수훈에 계속 이어오는 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나의 의,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대상이고 6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성경 가지고 있는 분 보시면은 성경 6절에 동그라미 까만 색깔이 있습니다. 그렇게 까만 색깔이 있을 때는 패러그래프가 바뀌는 거예요. 문단이 바뀌거나 대상이 바뀌거나 이럴 때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라고 하는 것이 검정 색깔로 칠해 있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다른 성경본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at critical spirit. 이것이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critical spirit. 그 비판하는 영이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has a way. 길을 가지고 있다. 그 비판하는 영으로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어떤 개개인에게 손가락질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만든 길이 아닌 그가 He has a way, He has a way, 그가 자기의 길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는 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죄의 기준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죄를 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613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 넣어서 완전히 인간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면 구원 못 받고, 남자 아니면 구원 못 받고, 건강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부자가 아니면 구원 못 받고, 장애자는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모든 구원의 것을 정죄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나의 의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로 왔다.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으로 정죄당했던 인생이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교리가 있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가 마틴 루터는 보석이라 반지라고 했습니다. 그 반지의 알을 로마서 8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8장 1절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therefore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함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함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정죄라는 단어가 해방된 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비판하지 말아야의 진리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그 자리가 되어서 거기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 선자를 통해서 구원을 얘기했지만은 선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던 이런 우리가 일련의 구약의 말씀들까지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이 믿음이 뭐냐? 상식에서 계시를 찾는 일, 이게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이 뭐냐 하면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분별은 뭐냐 하면 보화를 가진 사람은 상식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찾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다 땅에 뺏기잖아요. 가치관도 뺏기고 우리의 마음도 뺏기는데 그 가운데 진의를 가진 보화가, 계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찾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죠? 주어를 찾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위대한 착각이 뭐냐 하면 내가 주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들어야지만 그때 깨닫잖아요. 죽음 앞에 가서 그걸 깨닫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온 세계를 다 제패했던 영국의 대여왕 아닙니까? 그분이 죽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나에게 조금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그 주치의한테 이 제국의 반을 주겠다고 했더니 주치의가 뭐랬어요? 여왕이요, 여왕답게 죽으십시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결국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어를 찾지 않으면 두 가지 착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주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절대 여러분이 주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 주일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교우들의 가정에 심지어 자녀도 하나님께 먼저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장례집에 가는 사람이 잔치집 가는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주어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아, 인생의 주어가 내 가지구나. 고집 피우면서 사는 게 나가 아니구나. 그럼 모든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나. 근데 첫 번째 착각, 자기가 주어라는 착각. 그래서 인간은 결코 독립적인 주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5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떠나 살 수 없듯이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렸을 적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던 애가 조금 머리 크니까 방에 툭 들어가고 부모님 말 같지도 않게 여기고 독립하다가 거기서 고난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알잖아요.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주어라는 착각. 두 번째, 동사를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행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 한국교회는 너무 분주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은 교인들을 동원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매일마다 행사만 했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믿음이 명사인 줄 아는 거예요. 동사인 줄 아는 거예요. 계속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믿음은 동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거해야 돼요. 마르타 신드롬에서 나와야 돼요. 마리아가 돼서 주님의 발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 말씀 듣지도 않고 여기저기 가서 봉사하다 보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봉사하려면 믿음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봉사하는 게 부족해도 그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가 재판관 입장에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금했는데 이것이 로마서 2장 1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 크리네테 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정죄,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맨 처음에는 판단, 그 다음에 정죄, 마지막이 뭐죠? 심판. 이 맥락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도요, 요것만 따가지고 봐라, 교회에서 판단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도 젠타일 크리스천들, 바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로마인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자들을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로마인 교인들, 병든 자들을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로마인 교인들, 가난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로마인 교회를 향해서 너를 판단하는 자, 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 네가 이 심판을 어떻게 벗어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런 규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구원을 무시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면은 지금까지 했던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하나 둘 이해가 되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심판받죠. 근데 진짜 살인이 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형제에게, 아내에게 불수 소리 들으면 여러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라가는 새끼라는 말입니다. 새끼라고 하면은 공에 붙잡혀요.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요. 이 말은 뭐죠? 이 형제는 그런 의미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바로 아델포스라는 건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여자라고, 병들었다고, 그들을 향해서 라가라고, 그들에 대해서 노하고, 그들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하나님의 전에 못 들어오게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에게 그냥 뭐 화냈다고 지옥불에 가고 미련하다고 지옥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련하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너무도 표피적인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5장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가 간음하면 안 된다고 이미 구해서 들었지만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한 번이라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건 뭐예요? 너희가 나의 딸을 그러한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냔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딸들을 그렇게 음란의 대상으로, 욕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간음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인데 남자는 어디 있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남자는 인격적이고 여자는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만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고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구해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말씀은 뭐예요? 나의 딸들을 향한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으라고 하는 들었으나 악한 자마저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니들이 악한 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악한 자를 향한 마음까지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속옷을 나르면 겉옷을, 오려거냐 심리를, 달라고 하면 주는 것 아니면 거절하지까지 말라. 너희의 의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구속사적인 묵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피적으로 이 말씀 가지고 오른밤 맞으면 왼밤 주고 속옷 주면 겉옷 주고, 이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묵상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2절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앞에 있는 비판은 우리가 말씀적으로 지금 정죄라는 단어로 이미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크리네테, 정죄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정죄와 반대의 개념이 헤아림입니다. 그러니까 대치를 시킨 거예요. 정죄는 너희가 마음대로 정죄한 거잖아요. 근데 헤아림은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메트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메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측정하다, 측량하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측량으로 너희가 측량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헤아림이란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산상수훈 시작할 때 우리가 중간사의 배경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중간사에서 모든 선자들을 다 잡아 죽이면서 본질이 변질된 그들을 향한 말씀 속에서 마지막 나오는 구약의 말씀이 말라기죠. 그렇죠. 구약의 39권째가 말라기인데 말라기 전에 있는 말씀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그 네 권 마지막에 있는 것이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게 바로 중간사 동안에 가장 변질됐던 어두움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중간사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동안 있은 다음에 비로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스가랴 2장 1절에 헤아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이 측량이 메트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헤아린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이 온다는 건 뭐예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구원이 전제되는 것이 심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려고 우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전제로 해서 심판에서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뭐냐면 내가 측량줄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이것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명을 찾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등불을 켜고 길거리 다니면서 나의 의를 가진 한 사람을 찾으라. 그 말씀들이 계속 구약의 맥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의 반대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을, 궁유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정죄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의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 흔한 말로 말해요. 그런 식으로 얘가 딱 닫아버리면은 결국 너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지인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왔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말씀이 들려지면은 단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끈질긴 거절과 배반의 인간의 의 속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게 되면은 너희가 그 말씀을 알면은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다시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폄하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너희의 의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만약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헤아림을 당한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궁유를 입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구약을 통해 계속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말씀한 것에 대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의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빼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5절에 그게 뭐라 그랬죠? 들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들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들보는 대들보의 준말입니다. 그만큼 집을 구성하는 이 나무 중에 가장 큰 걸로 영어에도 엘로지, 로그, 통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도 그렇습니다. 그럼 눈 속에 뭘 가지고 있냐면 통나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제대로 볼까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들보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 사울이에요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너도 나의 아들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에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다음 말씀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말씀은 실제로 비늘입니다. 물고기의 아감입니다. 눈 속에 눈에 아가미를 집어넣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에요 조그만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불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운전하다가 눈에 티끌 하나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아가미를 눈 속에다 집어넣고 살았으니 이 사울이 얼마나 모든 것을 편견과 선입관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이 두 마리의 개를 가지고 온다고. 한 마리는 선입견이요, 한 마리는 편견이요.
이걸 끌고 오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에 뒤덮여 있는 거예요. 오카넨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 쇼츠에 제가 설교하고도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 평생 교회에 와서도 50년 동안 자기 의가 깨지지 않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50년 동안 자기 의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50년 동안 교회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걸 자기 요만한 틀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고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고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봐야 되는데 모든 걸 자기 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물 호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죠. 하나는 갈릴리요, 하나는 사해입니다. 왜 사해라고 하냐? 사해는 나가는 길목이 없어요. 갈릴리는 받아서 마음껏 주니까 늘 물이 청정하고 와서 모든 물고기가 사는데, 갈릴리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받기만 하지 내보내지 않으니까 물이 계속 썩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뭘 빼라고 하죠? 5절에 외식하는 자여. 여기 외식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 안에 갇힌 자란 단어입니다. 자기 안에 갇힌 자. 외식은 뭐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안으로는 아닌 척. 겉으로는 관대한 척, 안으로는 아주 비좁은 막 쫌팽이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바깥과 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자기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쫌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마음이 좁고 아주 가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쫌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이거 한자인데 이걸 보니까 이 단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들어도 모르고 늘 자기 안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보가 있다는 것은 바로 가장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죠. 이 들보가 뭘까요? 바로 자기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어지지 않게 하는, 이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들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새벽 큐티와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냐면, 이것이 묵상되지 않으면 이것이 기준되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기준됩니다. 기껏 50년, 70년밖에 안 살았는데 내가 기준되는 거예요. 그거 다 내 걸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나의 기준을 얼만큼 버릴 수 있냐, 이게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것을 가져서 이것을 응답해달라고 하는 자기 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복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의를 얼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속에서 결혼을 하니까 내 의를 내려놓지 않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애를 키워보니까 부모의 의를 내려놓지 않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내 의를 내려놓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중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들보는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나왔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더 나가지 못하는 들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남편하고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 불신자 남편을 데려왔는데 남편이 30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어요. 들보 때문입니다. 들보 때문입니다. 그 들보를 빼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자기 생각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나 저처럼 직분도 있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들보는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이 매 사에 매 순간마다 나를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저는요, 이 부부 중에서 참 아름답게 늙는, 아름답게 나이를 드시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대화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내 의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고 늘 말다툼도 하고 속으로 그것 때문에 아프고 상처 주고 하는데, 어느 날 여보, 참 당신이 내 이 들보 때문에 고생이 많았구나. 참 이제 내 들보가 보이네. 난 사실 당신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참 당신 힘들었겠다. 참 이런 대화가 말씀의 묵상으로 나온다면 그게 정말 그 부부의 뭐 결론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엄마 나 그동안 내 들보로 살았어.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 들보가 보여. 그냥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 빽빽 지르고 내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보지도 않고, 너 결국 자기의 들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런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들보를 빼라고 했더니 옆에 사람 쳐다보잖아요. 또 예. 당신 빼.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가면서도 빼라니까 왜 안 빼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볼게요. 이제 여기서 6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1절에서 5절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6절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검정색 동그라미가 있죠. 대상이 바뀐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자, 다시 말씀을 보면은 뭐가 단어가 들어오시죠? 개와 돼지입니다. 개와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여겨서 제물로도 올리지 않았던 게 개와 돼지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개와 돼지로 여겼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얘기할게요. 여자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방인들, 이 모든 사람은 개와 돼지였던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었고 여자였죠.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가 옳도다, 네가 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뚫고서 결국은 주님의 궁휼하심을 받아냈던 이 사건에서도 개와 돼지를 봅니다.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줘도 모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뭔지 여러분 이미 아셨을 거예요. 이게 보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아무리 줘도 개와 돼지는 몰라요. 먹을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는 염려 속에 갇히게 되고 결국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좀 이러한 선자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이러한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꼭 위로하고 잘해, 다 문제가 없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을 좀 뜨끔뜨끔하게 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의를 좀 드러나게 하고 도려내게 하고, 이게 참 로컬 패스터, 지역교회 목사는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순회 설교사라면 여러분 그냥 안 놔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직은 그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요. 여러분 뜨끔뜨끔하게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좀 더 편안한 데 가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끝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니까. 주님이 기껏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위로 정도 주려고 부르셨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산 위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걸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부정한 것으로, 이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다 결정해 놓고, 그런데 오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 하죠? 니들이 개와 돼지다. 니들이 개와 돼지다. 니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그런데 이 말씀이 맞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정말 인간은 개와 돼지보다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수보다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개를 이렇게 좋아하고 기르는 이유가요, 개는 변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 좋아하는 겁니다. 그 위로 받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를, 강아지를 기르고 캣을 기르고 이런 이유들이 뭡니까?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를 짐승을 통해서도 위로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러한 심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은혜를 모르면 개와 돼지보다도 더 비참하게 됩니다. 정말 사람처럼 잔인해지고 사람처럼 상처를 주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염려하라라는 말, 바로 그렇게 뭐라 그랬죠? 오늘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6절 말씀 보시면 이 염려는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라는 다른 단어예요. 그는 메림나조라고 하는 붙잡히는 영적인 단어이지만 이 염려는
주의하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rest라는 말인데 뭐뭐하지 않도록, 즉 주님이 너희가 상하게 될 것만 내가 심히 가슴 아프다고 하는 좀 예언적이면서도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개와 돼지가 되어 너희의 복음을 가진 교회된 너희를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앞으로 그들이 부활을 가진 자가 고난받고 박해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 싸움의 위기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게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빼내어 주고 들보가 있는 것을 깨우쳐 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분입니다. 절대 자기는 절대로 내 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리는 들보를 보여주시고 너는 그 성령을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막 그냥 생떼를 내면은 주님의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우리 초원지기들, 또 우리 남녀 선교회장들,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비전 나눔 모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책 하나를 소개해드렸어요. 톰 레이너 목사가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좀 제목이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괜히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은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 자녀, 기업도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왜 내 아이가 죽었는지, 왜 내 가정이 영적으로 죽었는지 이것을 부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시체를 부검해 보니까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는 것은 톰 레이너가 발견하게 됐고 이것을 썼습니다. 첫 번째, 서서히 죽어간다. 점진적인 쇠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지금 괜찮습니까? 그때 I'm okay, I'm okay. 이거 우리 영어를 잘못 배워서 그래. 막 아픈데 I'm fine, and you 이러잖아요. 매일 죽겠는데 이게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막 교통사고 막 피가 터지는데 미국 경찰은 와서 Are you okay? I'm fine, and you? 우리는 아프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프면은 아픈 것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집이 심각하면 심각해야 되는데 뭐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Are you okay?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Are you okay? 여러분의 영적 상태 Are you okay?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데 본인이 I'm okay, 이게 첫 번째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 보세요. 하나를 틀려도 몸부림치는 게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모르니까 시험 무조건 잘 봤다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위기의식을 느껴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위기의식을 느낀다고요. 목사님 그 위기는 이만큼 됐네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껴요. 제 자식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놈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저건 넘어지면 크게 다칠 텐데.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서서히 죽어감으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어떤 말씀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라고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소리를 치고 애써도 말씀 묵상 안 하고도 교회 뻔뻔하게 나오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왜 그러지요?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I'm okay, 난 괜찮으니까. 결국 이것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난 거 여러분 아시죠?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똑같은 지역인데도 한쪽은 건물이 그대로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부실공사 안 했거든요. 똑같은 지역인데 한쪽은 다 빼먹은 거예요. 시장부터 해서 뭐 건축해서 다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멀쩡했죠. 조금 지지하니까 다 무너져,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쪽은 시장이 절대 뒷돈 안 받는다, 절대 건축할 때 시멘트 안 뺀다, 절대 콘크리트 안 뺀다. 거기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힘들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힘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보세요.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합니다. 그 사람의 자녀가 그대로 그 믿음을 이어갑니다. 조금 잘 사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변화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말씀의 칼을 대는 것입니다. 예배는 1시간 동안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의 칼을 대겠습니다.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나를 해부해 주세요. 부검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구약에 나온 모든 사람들, 신약에 성령 받은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시가나 가라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믿음에서 목적을 잃지 않는 거였어요. 나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나를 이만한 직위로 올리신 이유가 뭘까? 목적의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위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골든타임을 선언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때로는 강박적인 골든타임의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퀘스천,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주일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노트 다 드시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 고백하면서 이 찬양으로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오늘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 진저가 됐는지 보시면서 내 마음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내가 판단하거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보가 있어서 하나님
유대인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의의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넣은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놓고 있다면 그것이 판단하는 것이요, 그것이 비판하는 것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험들, 삶의 의들, 이것이 들보가 되어서 50년이 되어도 내 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먼저 제가 그런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까지 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위에 나온 종들에게 말씀이 채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에게 견책하시는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해부당하고 말씀의 칼로 난도질당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찔림받아요. 그 영혼이 자른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모든 관절을 쪼개고 자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의의 심줄을 쪼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있는 모든 의의 통나무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주님의 의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 안에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이 저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는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때리고 견책하시는 아버지, 산 위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기껏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린 나의 의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그 들보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음을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나의 의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내 눈에는 들보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아직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멀쩡하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은 그 안에는 온갖 음란과 아픔과 사기와 질투와 세상의 음욕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마다 그분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종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그 말씀의 터 위에 종들의 삶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은 종들을 발로 밟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겉으로는 사귀자고 하지만 뒤로는 발로 밟고 상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아픔과 연약함을 견디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 성령님 주님의 종들 가운데 계시오니 종들과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